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와 우리 주님,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합된 그곳에 결과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농부와 같으신 분으로, 뭐와 같다고요? 맞습니다. 농부십니다. 그런데 농부도 그런 농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농부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이 농부는 세상의 어떤 식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을, 버림받은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쳐서 좋은 사람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사람 농부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알다시피 외모를 보면요, 볼품이 없어요. 그야말로 버림받은 나무 같습니다. 이걸 제목으로 하여 기둥을 만든다든지 무슨 석가래를 만든다든지 전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성질이 강하지가 않아서 물러가지고 이거 어디다가 제대로 쓸 데가 없어요. 그죠? 쓰임 장소라고 한다면 그저 흔한 화목 정도로 화력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임 받든지 아니면 바깥에 버려져 가지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가지는 잘라서 버린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놀라운 위력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 성질에 있다는 사실이. 그 약한 가지에 그 생김새가 별로 대단하지도 못한 나무에 초가을이 되어지게 되면 그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주저리 달려가지고 나무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질 정도가 되니까 지지대를 대가지고 간신히 넘어지지 않게, 부러지지 않게 그 정도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고 이곳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포도가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가 포도 열매인데 그 열매가 볼품이 없는 그 나무에서 생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들의 대상을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예요. 나무로 비유하면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 같은 존재.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열매가 생산되어지게 되면 그 생산 효과는 전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맹물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닌 포도주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 농사를 짓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참 포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농부의 그 정성, 오늘 말씀을 보면 가지들을,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고 병충이 생기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 참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 연관되어져 있는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온전한가에 따라서 결국은 거기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종교활동이 아니고 왜 종교활동이 아닌가? 종교활동은 사람이 느끼는 느낌은 비슷하지만 문제는 포도 열매가 없어요. 포도 열매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본체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헛된 종교 생활은 아무리 해봐야 내 마음이 위로만 될 뿐이지 생명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포도 열매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비결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고 원래 여러분의 삶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형편이 없어도 우리의 본질 하나님과 맺은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 운동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하나됨의 관계의 현주소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혀져 있는가, 건강한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지, 허술한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내가 붙어만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교통하는 것처럼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도록 움직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기가 불가능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가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틈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아들이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정말 해병대 훈련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인에게도 군 인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인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일도 해야 되고 무자비한 일도 해야 되고 사람이 아닌 병기로서 훈련을 해야 돼요.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때예요. 아들이 해병대를 가는데 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지금 훈련 기간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훈련받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유급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날도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라.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음을 걸려가지고 땅다가 걸레를 던져놓고 이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훈련 막바지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를 마치는 가운데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지금은 그 병원이 성남으로 왔습니다만 저 화곡동에 있을 때 그건 통합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드님이 훈련 중에 상륙작전을 했는데 파도가 너무 드세가지고 보트가 뒤집어져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구속이 되어 지금 화곡동에 있는 부분 통합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 급표라고.
다리가 후들려서 걸음걸이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기를 타고 급히 가봤더니 이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봤더니 7명은 큰 파도에 휩쓸려 죽어버렸어요. 2사람만 파도에 실려가지고 해변에 단신이 나오는데 그것이 불명이에요. 헬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엄마가 가기 직전에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담당 주치의가 하는 말이 생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젊으니까 이제 곧 회복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이 부인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냐니 이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해변에 밀려나와서 의식이 없이 그냥 던져져 있을 그때의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살리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로 우리 아들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향하여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고 기도를 시킴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딸이 이제 복직을 해서 3월부터 출근을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에 한 10년은 훨씬 더 지났네요. 학교가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뒤처졌어요. 학교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국립학교, 사립학교, 대학 수율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학교 이사회는 이경숙이라고 하는 총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이경숙 총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학교가 자꾸 추락하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과 숙명여자대학은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아주 떨어져 버렸어요. 이 학교를 옛날처럼 좀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이경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장이 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학교가 정상으로 지금 올라가려면 당장 재정이 1,200억 원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 1,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립학교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경숙 총장은 총장실 바로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골방 조그마한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1,200원인데 1,200억 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3년 안에 1,200억 원이 모금될 겁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1,200억 원이 생긴단 말이냐. 그런데 3년 뒤에 계산해 보니까 모이는 모든 기금이 한 단계는 학교를 끌어올리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돈도 돈이지만 그 돈을 모금하는 동안에 학교 구성원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 목사님들이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모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랐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학교도 그 위로 쑥 올라가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1,200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기도할 감동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무시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한 후에는 해야 할 2가지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부인이, 부자분이 있었는데 오페라 극장을 가서 하루를 저녁에 오페라를 잘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 하루 지난 다음에 보니 자기가 그렇게 애수중지하던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어젯밤에 오페라 보고 거기서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오페라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지배인이 뭐라고 했냐니, 부인 전화를 끊지 마시고 그냥 붙들고 계시면 안전자리를 확인을 지금 바로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 부인이 끊어버렸어요. 지배인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지배인이 쫓아가서 그 부인이 앉았던 자리를 살펴보니 그 밑에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브로치를 찾아가지고 다시 전화기로 찾아와가지고 전화기를 보니 전화기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미국 일간지에 나오던 신문 기사예요. 지금처럼 이런 무슨 SNS에서는 몰라도 그때는 전화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정중하게 기도를 했다고 한다. 전화 끊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관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집중력을 잃지 말고 살펴볼 줄 아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을 때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물에 있거나 죄의 속성인 자기 연면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좀 힘들어도 그러나 기도의 힘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중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적 민감성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은 와도 우리가 분하면 그 감동을 못 느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게 관심을 기울여주거나 누가 내게 사랑을 베풀었다거나 마음을 줬을 때 그걸 못 느끼는 것이라면 둔감증이죠. 둔감증의 반대는 민감성이죠.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치 악기가 연주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귀한 사람이고, 무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동을 줘도 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늘산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피워도 아무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간단하게 풀어졌을 때 응답의 역사가 불로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분하여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잘못 느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왜? 네. 그 감동이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인가? 이 감동이 성경의 말씀과 연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는 너무 염려가 많거나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동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조그마한 은혜라도 내게 임했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예요. 영감을 의미한다는 인스피레이션. 이 인스피레이션은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또 영으로 불어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하시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열매는 민감한 세 가지에만 맺힙니다. 누군가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닭도 늙은 닭은 알을 낳아요, 안 낳아요? 아무리 한 탈기여도 늙어 있는 닭은 알을 못 낳아요. 어떤 닭이 알을 낳아요? 늙지 않는 닭. 다시 말하면 햇닭이 알을 놓는 법이에요. 가지도 포도나무에도 원대궁이 오래된 대궁에 열매 맺히지 않아요. 가지에. 그것도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맺히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농부가 전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지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다니까. 전지하지 않고 내버려두게 되면 거기를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우도 그렇고 힘든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열매에 대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 목자가 없이 가지를 방치해버리고 내버려두게 되면 포도나무 꼴이 이게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마침내 나중에 보게 되면 돌포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전제를 잘 해주게 되면 풀이 반드시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민감한 세 가지에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역사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영적 민감성을 깨우쳐서 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믿음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운동 관계와 더불어 끈질긴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포도 열매는 매달 맺히는 것이 아니지요. 1년에 몇 번 맺혀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맺는데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는 것은 얼마나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 이겁니다. 풍성한 수확이 되려면 1년 내내 끈기 있게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 겨울에 춥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이 가지는 힘들어도 추워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몇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끈기가 요구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의 줄을 꽉 붙들고 끝까지 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걸 보았지만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사람은 자행자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줄이 끊겨진 연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10년, 20년 퇴보하고 아니 평생토록 회복하지 못할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끈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굴곡선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굴곡선은 신앙의 생활의 열매를 줄이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너무 기뻤다가 너무 불행하거나 이걸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해요.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번갈아 포물선을 겪는 경우, 이때는 사람의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뺏겨버려요. 오래 버티를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조울증 환자들은 오전 정도는 굉장히 활력이 넘쳐도 오후가 되면은 정상적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굴곡선이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384장 2절 말씀. 나의 갈 길 다가 예수님도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남심이 고단하고 영원 외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아멘.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낭만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신다고 하잖아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가라지만 나의 앞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잖아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과 맺은 끈질긴 바로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끈질긴 믿음은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3번이나 경생하라고 말해요. 날 따라오지 마라. 날 따라오지 말아라. 넌 여기 머물러라. 그럴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이고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꾸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3군데를 멀리를 다닐 때도 따라붙은 거예요. 마침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거북이와 토끼 경주에서 우리는 토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했던 것은 끈기였습니다. 이 끈기가 결국은 건너편에 있는 동생에 대한 원함에 맺혀 있는 심령을 얼음 녹듯이 녹여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험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끝내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변화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온 세계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초석을 놓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열매 맺는 단계가 나오는데 첫 단계가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돌포도 단계예요. 원래 우리는 돌포도예요. 돌포도나무를 뭘 맺어야 돼요? 돌포도 열매죠. 돌포도예요. 그 생산성이 없죠. 원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돌포도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고백과 세례로 열매 맺는 단계. 세례를 받아 나는 죽고 예수로 접붙임을 당하는 단계예요. 셋째 단계는요, 충분히 맺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맺게 하는 단계예요. 접을 붙였으니 이제는 엄청난 양을,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단계예요. 여러분의 단계는 몇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4단계까지 다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려면 그날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가난이나 절망이 오더라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따라합니다. 극복하리라. 극복하리라. 아멘. 세 번째 말씀 결론입니다. 온전한 연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첫 단계는 기도 운동의 단계, 관계죠. 두 번째는 끈질긴 믿음의 관계, 세 번째는 온전한 연단 관계예요. 2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중간에요. 시작.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더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로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썼습니다만 헬라어로 그대로 보게 되면 카다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다로이. 이 카다로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지한다는 말이에요. 자른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언뜻 말씀을 했습니다만 누구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고 하면 쓸데없는 가지인데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 그대로 두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전주를 해야 된다 말, 간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이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어찌 보면요, 이 가지를 얼마나 잘 자르는가에 따라서 수확이 30%에서 거의 60%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거기는 아픔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지라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감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힘들고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유독이 나만 전지의 대상이 돼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와 손실을 주시려는 의도가 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온전한 연단을 하나님 손에서 견뎌내는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느냐 비례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냐고 말씀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금 같은 그릇이요 은 같은 그릇이요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그릇이냐. 연단의 정도다. 연단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이. 나무그릇은 거의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연단도 정말로 제3자가 볼 때도 저분은 왜 저렇게 연단이 심하냐. 그 사람은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금그릇이. 할렐루야. 여러분 금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금그릇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철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그릇이요? 귀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자꾸 저러냐고. 바보 같은 사람아. 저 사람은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얼마만큼 연단받은 줄 네가 알기는 하느냐.
제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온몸으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은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아느냐? 저 사람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했던 내용을 네가 알고나 있느냐? 때로는 질병이, 고난이, 또는 불편한 대인관계가, 또는 물질적인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재수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우리의 연단의 모델링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누구죠? 욥입니다. 잘 말씀했습니다. 욥이 연단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뭘로 보는도다? 눈으로 보는도다. 온몸으로 실천하고 온몸으로 겪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연단 후에 그런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미래의 큰 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받아들이지 말고 온몸으로 그대로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나는 볼품이 없는 벌레, 벌포도 나무입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보나 내 환경을 보나 그 무엇으로 보나 나는 돌포도 분명 돌포도 나무. 그러나 하나님이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으시며 나를 성질을 바꾸고 본질을 바꾸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그러나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할지 모르니까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풍성을 위하여 지금 이 시련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듯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